예수님의 보혈로 생명나무 교회당을 덮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덮어 주시옵소서. 저희 사이에 십자가를 배치하여 악한 영들의 교류를 차단합니다. 드러나는 악한 영들은, 더러운 영들은 조용히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말고 예수님의 발 아래 결박을 당할지어다. 성령님 이미 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임하시옵소서. 더 강하게 임하시옵소서. 불처럼 바람처럼 각 사람에 맞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전도사님, 사모님들 가정을 보혈로 덮어주시고 자녀들을 덮어주시고 교회도 덮어주시고 교인들의 가정과 직장도 그리고 거룩한 땅 포항도 덮어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열방도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강의할 만한 정도는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래전부터, 작년부터 치유에 대하여 설교를 해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차곡차곡 쌓아 놓다 보니까 이 시간에 설 수 있는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저는 2009년도에 제가 포항에 온 지 10년 되는데 참 개척교회를 부임했거든요. 통합 측은 어떻게 자리를 빨리 잡던데 감리교는 자리 잡기가 진짜 힘들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고향은 충청도고 아는 사람은 없고 월세는 65만 원이고 사택도 없고 교회도 없고 그래서 새벽 기도는 걸어서 다니고 사택은 월세로 살았습니다. 정말 비참하게 아주 생활보호 대상자들보다도 못 살았습니다. 그때 교인들은 없고 시간은 남아서 김동석 집사님이 인도하는 제자훈련을 갖고 그때가 2009년이었습니다. 제자훈련을 1년간 받으면서 보혈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맥스웰 화이트 목사님이 저자였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취하라. 귀장에서 새로 나왔더라고요. 저는 또 하나만 꽂히면 그걸 파거든요. 보혈 사역을 계속 하다 보니까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믿음 사역도 관심을 가지고 책을 읽게 되었고 또 찰스 크래프트 박사의 내적 치유와 축사 사역도 하게 되었습니다. 교사들과 6년째 제자훈련을 하면서 이런 책들을 읽고 나누고 했는데 치유하고 축사는 안 일어났어요. 이론적으로만 몇 권을 다뤘는데 그때 황병식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더니 김문택 목사님한테 가락해가지고 김문택 목사님한테 와서 아무 준비도 없이 축사를 받아가지고 목이 막 가서 1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천 기쁨의 교회를 4번 다녀왔고 최종천 목사님 치유 세미나를 2번 다녀왔어요. 근데 이전에 알파코스에 가서 치유 세미나를 참석했거든요. 시골에서 목회할 때 교인들이 다들 노인들이라 다들 골골하셔요. 이분들을 기도해 들어가지고 남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열망을 가지고 알파코스를 갔다가 와서 기도받으러 가는데 저는 안 나갔어요. 좀 두렵기도 하고 조심스러워서. 그러다가 안승철 목사님이라고 감리교회 성령사역자가 포항에 3번 집회를 와가지고 참석을 했는데 설교를 하시는데 앞자리에 있는 막 제가 뒤로 밀리더라고요. 아, 뭐가 있구나 깨달았고 그리고 이윤호 목사님, 이윤호 박사님의 능력 변화 동산도 다녀왔습니다. 물론 김종주 장로님의 양촌 치유센터도 다녀왔죠. 저는 이게 제가 우연히 다닌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씩 정리가 되면서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본격적으로 성령사역에 관심을 가진 것은 작년 경주 명성교회에서 최종천 목사님 치유 집회 보고 구정교회도 갔다 오고 치유 세미나를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 다음 날부터 사역하게 됐어요. 통합측 어떤 전도사님이 누구를 데려와가지고 세미나 다녀오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사역을 해서 지금까지 저희 아내랑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깊은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한 주 내지 2주 전에 예약을 받아가지고 2시간 전으로 깊은 치유를 해드리고 또 자꾸 상담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상담하고 한 5분 동안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셔가지고 몇 가정이 들어왔고 또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상당히 영적으로 센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사역하면 이런 분들이 주로 오나 보다 싶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유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었어요. 색깔에는 빨강, 파랑, 노랑이 1차색입니다. 이 색깔은요, 이 색깔을 여러 비율로 넣으면 다른 색깔이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다른 색을 넣어가지고는 빨강, 파랑, 노랑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1차색이라고 하죠. 빨강, 파랑, 노랑을 섞으면 주황, 보라, 녹색이 2차색으로 나와요. 그래서 1차색과 2차색을 섞으면 검정에 가까운 회색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네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2차색밖에 안 된다. 주황, 보라, 녹색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1차색이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1차색은 더 많은 색깔을 만들 수 있지만 2차색은 몇 가지 색깔을 못 만들거든요. 하나님, 저 더 많은 색깔을 만드는 1차색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고 싶냐? 성경으로 돌아가라. 그렇구나. 색깔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구나. 성경만 파면 1차색보다도 더 다채로운 색깔이 나오겠구나. 이거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지난번에 윤화자 목사님까지 사역할 때는요, 제가 뭐를 했냐면 EBS 명의 통증 그것만 달달달달 외우면서 척추는 어떤 질환, 어깨 어떤 질환 그것만 외우고 다녔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지식으로 치유하지 말라. 하나님은 병명을 몰라도 치유하신다. 이거를 알려주셨어요. 그렇구나. 나는 지금까지 2차색에 머물렀는데 1차색으로 가야겠고 1차색보다 더 근원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 부족한 나도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구나. 이거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1차색보다 근원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이거를 가지고 더 다양한 스펙트럼의 색깔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나 2차색만 전하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뒤로 접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만, 치유에 관한 본문만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잡히더라고요.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 주장을 설득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치유에 관한 본문들을 다 뽑아놓고 주제별로 딱딱 모아놨더니 치유에 대한 체계가 딱 잡히는 거예요. 김문택 목사님이 말하는 진리체계. 저는 그래서 본문만 뽑아놓고 주제별로 모아놨더니 치유 체계가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서론과 본론 한 1, 2단계까지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그 정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실 것이고, 그리고 치유도 이 자리에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시간 치유의 목적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치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은사로 치유하려고 하지 않고 성경 말씀으로 치유가 일어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설림병원의 글귀처럼 하나님은 고치시고 우리는 봉사한다. 저는 치유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저는 단지 봉사할 따름이에요. 치유 사역을 하면서 질병의 원인을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치유 사역자들은요, 질병의 원인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원인을 알아봐라. 그래서 인터넷이니 뭐니 책을 많이 읽었어요. 저는요, 많은 목사님들한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책을 읽어서 지식도 쌓았어요. 동영상만 보면서 노하우도 축적했거든요. 도움은 됐습니다마는 결국 성경뿐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1차 자료로 설명을 드릴 것이고, 만약에 성경에 없다면 성경의 중심 사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치유 사역자들의 글을 참고로 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질병의 원인은 성경에서 보니까 한 원인만 말씀하고 있는데, 치유 사역자들 중에 케네스 해긴 목사님과 찰스 프랜시스 헌터 부부의 책을 보니까 질병의 원인은 마귀라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리고 부산 생명수 치유축사학교를 다녀왔는데 적어도 70-80%는 영들이 하는 것이다, 마귀가 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사역하고 세미나를 다녀오는 데서는 영적인 부분을 강조해요. 정말 그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치유의 원인을 영적인 데 두는 분들은 축사를 강조합니다. 부천 기쁨의 교회는 축사를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랜디 클락 목사님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랜디 클락 목사님은 존 윈버의 비냐드 운동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인데, 원래 침례교 목사님인데 비냐드 교단으로 넘어갔거든요. 책이 상당히 체계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분은 질병의 원인을 5가지로 잡고 있더라고요. 먼저 심리적 원인. 마음이 병을 유발한다는 거죠. 일본에서 심신의학이 나왔는데요. 심신의학에서는 질병의 70%가 마음에서 온다고 합니다. 주서택 목사님의 내적 치유도 보니까 이 70%라는 것을 인용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질병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이 원인인 경우, 심리적인 원인인 경우는 어떻게 치유해야 될까요? 원래 진단을 잘해야 처방을 잘하거든요.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심리적 원인인 경우에는요, 내적 치유를 해야 되더라고요. 내적 치유. 얼마 전에 시댁 식구들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주고 남편이 외도한, 그래가지고 속을 많이 끓이는 어떤 분이 치유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분의 병명은 척추 분리증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척추를 위해서만 기도를 준비했고, 척추 분리증이 어떤 거라고 인터넷으로 찾아봤거든요. 그분과 함께 하루는 상담만 몇 시간 해서 돌려보냈고, 또 하루는 와가지고 치유 사역을 하는데, 성경을 이렇게 전해드리고, 오늘 여기서 나누는 것보다는 짧게 전했습니다. 성경을 전해드리고 그리고 치유 사역을 하는데, 제가 반응이 옵니까? 그랬더니 심장에서 반응이 와요. 그분은 척추 분리증으로 왔어요. 근데 터치하는 순간 심장에서 반응이 온대요. 그러더니 심장에서 뭐가 튀어나가네요. 그러는 거예요. 심장에서 나간 게 뭐였을까요? 악한 영이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시어머니, 시누이들이 엄청 스트레스 주고, 남편이 외도하니까 얼마나 속을 여자가 끓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댁 식구와 남편에 대한 미움, 원망, 저주,
이런 것들이 들끓어서 심장에 악한 영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척추만 생각하면서 집중했는데 터치하는 순간 하나님은 심장에서 내쫓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여자분이기 때문에 저희 아내가 심장에 손을 대고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내적 치유를 하고 거의 1시간 동안을 심장에다 터치했어요.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만지라고 하면 만지고 어디 만지라고 하면 거기 만지고 대부분은 여자들이 오니까 아내가 그렇게 해주니까 좋더라고요. 치유사역이 딱 끝나고 그분한테 문자로 연락을 받았는데 허리가 안 아프다는 거예요. 척추가 벌어져서 분리증인데 하나님이 또 그때 아내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분리된 게 녹아내리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제 트위터에 여성부를 치면 치유사역을 한 것을 올려놨거든요. 요즘은 작은 일 한 거는 올려놓지를 못해요.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보면 그분의 간증이 있습니다. 심리적 원인인 경우에는 내적 치유를 해야 되고 내적 치유일 때는 축사사역도 해야 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는 데가 이은호 목사님 두나미스 영성치유 상담훈련원 논산 양촌치유센터가 이걸 합니다. 저는 거기 다녀왔어요. 미국에서는 찰스 크래프트 박사가 이것을 내적 치유의 축사사역을 적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양촌치유센터 김종주 장로도 이것을 적용해서 이런 비유를 썼습니다. 쥐와 쓰레기의 비유, 똥과 똥파리의 비유. 뭐냐면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우리의 이게 쓰레기 또는 똥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치유하는 것은 내적 치유. 이것을 통해서 쓰레기가 있으면 쥐가 들어오고 똥이 있으면 똥파리가 오거든요. 쥐와 똥파리를 보내는 것은 축사사역. 그러니까 내적 치유에 축사사역을 해야 전인 치유가 된다는 것이죠. 영들이 떠나가면서 병도 고쳐지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또 치유사역을 별도로 해야 되더라고요. 첫 번째 원인은 심리적 원인입니다. 제가 만약에 내적 치유를 몇 년간 안 했다면 이 부분을 그냥 넘길 수도 있었는데 정말 깊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심신의학에서도 70%라고 일본에서 정립된 학문에서 그러거든요. 두 번째 원인은 일반적 원인, 사고인 경우. 사고가 뭐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의료사고, 뭐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에 대한 감염 그런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교통사고인 경우에는 치유사역이 효과적이더라고요. 이번에도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뭐 교통사고를 당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다른 사람을 우리 교회를 데려오려고 했는데 그분이 상담을 하게 됐고 한 2, 3분만 사역을 하게 됐는데 발목을 잡고 기도하니까 뼈들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하나님이 마치시더라고요. 이런 사고인 경우에는 치유사역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저는 치유사역의 방법이 많이 있는데 부산생명수에서 머리로 하는 것도 이렇게 배웠고 뭐 최종천 목사님은 발목 잡고도 기도하고 뭐 아픈 부위를 직접 터치도 하고 그러던데 제가 이렇게 주로 사역해 보니까 발목 잡는 게 저한테는 제일 효과적이더라고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다르게 쓰셔요. 발목만 잡으면 치유의 불이 그냥 올라가요. 내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서 걸려요. 그러면 아내가 가서 가슴에 터치하고 기도하면 머리끝까지 딱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저는 동영상이나 찍고 인터넷이나 검색한 적도 있어요. 죄송하게도. 왜냐하면 저는 손때도 그냥 치유가 이루어지니까요. 두 번째 원인은 일반적 원인. 세 번째 원인은 유전적 원인입니다. 가족력을 통해서 내려오는 게 있죠. 저희 교회 아이가 폐가 안 좋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모르게 폐에다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제가 오히려 깜짝 놀랐어요. 폐가
그런 적은 없는데 3번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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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더라고요. 얘야, 너 숨 쉬었니? 아니요. 그러면서 기침갈의 천식이 상당히 호전됐어요. 유전적인 질환이 참 오래 가더라고요. 폐는 그렇게 안 움직이거든요. 제가 딱 터치를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당히 호전됐어요. 4번째 원인은 영적 원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가 합법적인 근거로 틈탑니다. 우상숭배를 많이 한 교인이 왔는데요. 무기력증에 시달려요. 늘 몸이 무겁고 아프고 일주일에도 몇 차례씩 누워있고, 그분을 치유사역 가장 많이 해드렸어요. 매주마다 또 기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맨날 집에서 누워있는 사람이 직장생활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 원인이에요. 5번째 원인은 생활습관적 원인. 우리가 운동 안 하고 식습관이 안 좋으면요, 병이 생겨요. 이거는 당연히 운동도 하고 식습관도 개선해야 돼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은 야식을 많이 먹어서 뱃살이 나온 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뱃살도 빠지고 몸도 가볍게 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장 큰 원인이 심리적 원인, 일반적 원인, 유전적 원인, 영적 원인, 생활습관적 원인. 저는 치유사역을 하면서 하나를 더 발견했어요. 자연적 원인. 노화로 인한 퇴행성 질환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근데 이거는 안 넣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당연히 몸이 고장나거든요. 그래서 이 퇴행성 질환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창조자잖아. 만드신 분은 고치실 수 있잖아. 이거를 알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설교할 때 헨리 포드 얘기 많이 예화로 하셨잖아요. 차가 멈춰서 있으니까 헨리 포드 노인이 가서 고쳐줬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다고 더 잘 믿을 수가 있습니다. 자연적 원인에 대해서는요, 80대 환자가 대장암이 걱정된다고 교회에 왔어요. 당연히 치유사역을 했는데 대장이 막 뽀글뽀글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았다 하고 갔는데 자녀들이, 엄마 뭐가 나았습니까? 대장암 검사 하세요. 그래서 했는데 그분이 84세였거든요. 깨끗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원인도 치유가 되는구나. 우리 이종선 목사님이 많이 쓰시는 표현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가 날카로운 새타잡기로 만드실 수 있구나.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치유사역을 하면서 또 인간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그리스 모델대로 인간은 구성요소가 영과 혼과 육이 있다고 3분서를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적인 것은 영과 육 두 가지를 나누고 있죠. 치유사역을 하면서 이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영의 문제는 축사사역으로, 혼의 문제는 내적 치유로, 육의 문제는 몸의 치유사역으로 전인적으로 통합적으로 치유가 돼야 진짜 치유되는 거구나. 이거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치유사역은 내적 치유와 축사사역과 몸의 치유를 아우르는 통합한 치유 축사사역이 제가 하는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내적 치유도 돼야 돼요. 축사도 돼야 돼요. 몸의 치유도 돼야 되더라고요. 특히 축사를 할 때는 악한 영이
들어오면서 가져왔던 병들도 데리고 나가라는 명령을 꼭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치유 축사 체계를 영혼육, 내적 치유, 축사 사역, 몸의 치유, 이 세 개로 치유 축사 사역의 체계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봤는데, 죄로 인한 원인 말고 성경에서는요, 영을 통한 원인을 말씀하더라고요.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찾아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이후부터는 성경을 많이 찾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아멘. 16절 합독합니다.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꼬부라진 여자가 사탄에게 매임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의 원인을 영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질병의 원인을 영적인 원인으로 두지 않았는데, 영적인 원인,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영적인 원인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천 목사님의 전문학교를 안 가게 되었어요. 제가 사역해보고 공부하고 임상 경험 있고, 그거는 분명히 영이 잡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영을 인정하지 않으니, 그리고 거기에 가면 병명을 많이 가르쳐 준다는데 하나님이 또 지식으로 사역하지 말라고 하고, 또 놀라운 거는 아까처럼 저는 척추 분리증에만 관심을 가져서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은 아픈 데를 만지시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치유했는데요. 치유 사역으로 써주셨는데요. 터치를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아픈 데부터 가장 먼저 고치시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이렇게 알아서 고치시는데 그 병명 뭐더러 외우냐고, 그 시간에 차라리 기도하고 성경 읽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당신이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이거를 외워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강력하게 고치신다고 하는데, 전혀 몰라도 하나님이 알아서 고치시더라고요. 이제부터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치유 축사 사역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자기 몸을 더 아프게 하신다거나 자기 몸을 만지시는 것 같은 분 계십니까? 그러면 사모님 누우세요. 덮어주시고요. 치유 부흥에 가서 성경 구절만 읽고 설명을 해드려도 치유가 일어나요. 그러면 치유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누워 계세요. 그럼 하나님이 만지시거든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다 보면요, 육체 치유를 하시는 목사님들은 대형교회 목사님이나 유명한 부흥사처럼 스타로 군림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수명이 짧다고. 그냥 말씀만 전해도 제 기름 부으심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그냥 치유가 일어나고, 그런 분들은 누워서 하나님이 하실 치유를 기대하면 그냥 되거든요. 네, 하나님이 사모님 예, 만지시래요. 주님이 기름 부어 주십니다. 아멘.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치유 축사 사역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성경을 찾아가면서 할 겁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주님. 사모님이 척추 충만증이 있으신가요? 4장 23절에서 24절. 제가 가급적 병행 본문은 읽지 않고 읽겠습니다. 4장 23절에서 24절을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신학대학에서 다 배우셨잖아요. 예수님은 3대 사역을 하셨잖아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티칭, 천국 복음을 설교하시는 프리칭,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힐링 앤 딜리버런스, 치유와 축사를 하셨거든요. 오늘날 설교도 많고 교육도 많은데 치유는 없어졌어요. 그 이유는 랜디 클락 목사님이 2가지 이유만 먼저 언급한다면 신학교육 때문에 그랬대요.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기적을 부인합니다. 저는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했어요. 감리교에서는 자유주의 신학 배웠거든요. 보수주의 신학에서는 은사 중단론을 주장합니다. 사도시대와 성경이 정경화된 이후에는 기적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신학대학에서 기적을 배우지 않다 보니까 치유축사 이 부분을 도외시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저도 신학대학에 합격해서 가장 먼저 읽은 책이 하필이면 영적 은사에 관한 거였는데 합동측 계열, 그 계열에 쓰신 분이라 은사가 없다고 돼가지고 그게 제 뇌리에 박혀가지고 신학대학 내내 기도도 열심히 했지만 은사에 대해서 갈망을 하지 않았어요. 신학교육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치유사역을 했느냐? 아니에요. 제자들에게도 치유 축사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치유에 관한 본문만 연구를 했더니 하나님이 9장 35절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9장 35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여기서도 가르치셨고 전파하셨고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학적인 분들을 위해서 한다면 이거를 이제 인클루지오 기법이라고 해요. 산상수훈에 시작하기 전에 치유축사 프리칭, 티칭, 힐링. 여기서도 산상수훈이 끝나는 마당에 티칭, 프리칭, 힐링.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바로 이거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인클루지오 기법이 시를 배울 때 그게 뭐라 그러나? 수미쌍관 구주를 인클루지오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만 이 3대 사역을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사역을 시키셨어요. 10장 1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제자들에게도 그냥 흔한 말로 임파테이션 해주셨어요. 치유하고 축사하게 하셨어요. 제자들뿐만 아닙니다. 70명의 제자들도 치유하고 축사했어요. 누가복음 10장 9절 말씀. 병행 본문은 제가 빼겠습니다. 9절이요. 10장 9절입니다. 이 말씀만 전해도 치유가 일어나더라고요. 말씀, 치유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0장 9절 합독합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거기 보니까 70인을 세워서 보내시다 70명의 제자들한테 치유를 주셨고 19절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걷고 없으리라.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노이다. 아멘. 70명의 제자들도 치유도 하고 9절 축사도 했어요. 17절에 예수님도 12제자도 70명의 제자들도 그리고 7 집사들도 치유 축사를 했어요. 사도행전 8장 저에게도 기름 부으심이 많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8장 6절에서 8절 빌립 집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빌립 집사도 7 집사도 치유하고 축사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치유 축사 사역을 했어요.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 이 부분만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 구절을 다 외우게 되더라고요.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천막 제조업을 할 때 쓰는 손수건이나 앞치마 그것만 가지고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더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12제자도 70명의 제자도 7 집사도 사도 바울도 치유 축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권세를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네네 우리가 다 잘 아는 본문입니다. 16장 17, 18절 합독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분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5가지 표적이 나온다고 했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귀신을 쫓아낼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을 고칠 때는 손을 얹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마가복음 16장 이 부분은 다른 본문에는 사본에는 없는 본문이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한테는 사역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믿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하나님 사모님을 마음껏 만져주시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이 구절은 다른 치유사역자들이 많이 인용해가지고 그런가 보다 했다가 저는 주석을 좋아해가지고 주석을 다 찾아봤는데요 그냥 속 시원하게 설명하는 주석이 별로 없다가
크레이그 키너가 쓴 신약 배경 주석을 보니까 제 마음에 드는 설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무슨 설명이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했을 때 이 일이 무엇이냐? 크레이그 키너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이 하신 선한 사역을 가리킨다. 요한복음 몇 장에 있냐면 이건 찾지 마시고요. 요한복음 8장 39절에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은 예수님이 하신 기적도 가리킨다. 요한복음 5장 17절, 10장 32절. 그러면서 크레이그 키너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예수님이 하신 선한 일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하신 기적적인 일이기도 하다. 이렇게 주석에 쓰고 있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10장 32절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아하!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일은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믿는 나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구나. 이거를 붙잡았어요. 저는 무조건 믿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 구절을 전음에 짜져가지고 주석 보고서는 이상한 본문은 뺐어요. 제가 용납이 안 되는 본문은. 근데 이 주석에 나오더라고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내가 하는 일은 무슨 일이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선한 일이자 기적. 그 기적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뒷부분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치유사역자들이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 신앙으로 용납이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이 사역을 제자들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하는 사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믿어지더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예수님이 하신 기적.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은 기적의 크기가 아니라 기적의 넓이라는 거예요. 조수아 목사님도 TV 조수아도 혼자서 사역하다가 제자들을 6명 딱 세웠을 때 6명을 세웠을 때 제자들의 TV 조수아 사역이 더 확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주신 작은 은사가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목사님들에게 흘러 들어가면은 이 치유 축사 사역이 더 광범위해져 가지고 포항 땅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문택 목사님이 아낌없이 남김없이 쏟아주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12제자도 70명의 제자도 7 집사도 사도 바울도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5가지 표적.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 예수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치유 축사 사역을 하면 이게 더 광범위한 사역으로 발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치유 축사 사역의 기름 부음을 강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부분은 꼭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관심이 거기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죠? 아니요. 이거 다 여기까지만 해도 치유가 일어나가지고 누구한테 가서 임파테이션 받으라고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치유 축사 사역이 강력해질 수 있나 주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성경에 있더라고요. 치유 축사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거는 아멘 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다른 사역자들한테는 배우지를 못했어요. 제가. 치유 축사 사역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면 제가 이게 이론적으로 치유 축사 사역의 체계를 잡는데 제 머리로만 한 게 아니에요. 하버드 대학교 마이클 브라운 교수 유대인인데요. 구약의 치유 신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두꺼운 책이에요. 그 책을 제가 다 읽었더니
항목별로 조금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역시 하버드대 유대인 체계를 잘 잡아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최종천 목사님한테 정말 제가 사랑하고 존경해서 이 책 좀 읽으십시오 선물을 드렸어요. 비싸고 두꺼운 책. 왜냐하면 이 부분을 성경적인 체계가 없이 능력만 나타나는 거는 제 생각은 저는 그분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책 낸다고 해서 이 책을 좀 제가 선물을 해드렸어요. 원주희 목사님 제가 선물하려고 책 가져왔어요. 사모님 원주희 목사님 좀 전해주세요. 제가 깜빡깜빡 요즘 해가지고. 그래서 좀 체계를 이렇게 잡은 거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저에게 직접 알려주셨어요. 치유의 기름 부음이 강해지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혀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의 아픈 질병을 안 고치시겠어요? 여러분 어린 손자녀나 어린 자녀 있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프는 게 낫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치유 축사의 출발은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은 병자를 보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마태복음 20장 34절. 한 구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0장 34절 말씀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느니라. 아멘. 불쌍히 여기셔서 맹인을 만져주셨어요. 마가복음 1장 41절. 나병 환자입니다.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나병 환자를 불쌍히 보셨어요. 누가복음 7장 13절. 다 다른 본문만 찾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15절까지 합독합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은 병자들을 보시면 그런 마음, 창조주의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가지고 이들을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여러분이 치유사역의 기름 부음을 강력하게 받고 싶다면요, 아픈 사람을 보면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치유 축사 사역을 교회 부흥을 위한 도구, 유명세를 위한 수단, 돈벌이를 위한 방법으로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그 은사를 금방 걷어가실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는데 하나님이 저희 아내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대부분의 치유 축사 사역자들이 처음에는 올바른 길을 가다가 조금씩 정상 궤도를 이탈한다는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제가 조금이라도 이상해지려고 하면 저를 이렇게 놓고, 부부가 하다 보니까 쟤는 괜히 또 의시되고 뭐 그런 것도 실수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치유 축사의 출발점은 바로 영혼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환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들을 기도해 줬을 때 그 사람의 치유의 기름 부음이 혹시 적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제한 없이 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치유 축사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마음이 출발점이 돼야 되고 믿음이 있어요. 믿음에 관한 본문도 좀 길게 봅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 치유에 관한 본문을 딱 뽑아놓고 주제별로 모아놓다 보니까 어떤 주제가 딱 만들어지더라고요. 제가 제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구절을 인용하는 게 아니라 이 구절만 모아놓다 보니까 체계가 나오더라니까요. 8장 48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8장 50절 회당장 야이로에게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마태복음 9장 28절 (9장 28절에서 30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아멘. 마가복음 9장, 이번에는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고치신다는 믿음. 9장 23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런데요, 자기 믿음 말고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도 병이 고쳐진대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누구의 믿음입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고자 하는 아버지의 믿음을 통하여 아이가 고쳐진다는 거예요. 백부장은요,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 하인의 중풍병이 고쳐진대요.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8장 13절. 그러니까 치유사역자의 믿음만 있어도 병은 고쳐지고, 치유사역자에게는 능력이 없더라도 기도를 받는 사람의 믿음만 있어도 병은 고쳐지는 거예요. 8장 13절 말씀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병을 고쳤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28절 백부장의 믿음이었고, 이번에는 엄마의 믿음으로 또 자녀를 고칩니다. 15장 28절 합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본인의 믿음, 부모의 믿음, 오늘 사역하시는 분의 믿음, 기도 받는 분의 믿음, 믿음이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경우에는요, 사역이 제한적으로 일어났어요. 마태복음 13장 58절 합독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17장 20절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다시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까지를 정리합니다. 질병은 5가지가 있다겠죠. 심리적,
일반적, 유전적, 영적, 생활습관적, 거기에다 저는 자연적을 추가했죠. 예수님께서도 12제자도 70명의 제자도 7집사도 사도 바울도 치유축사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날 왜 제한이 됐습니까? 신학 교육이 자유주의 신학과 보수주의 신학. 자유주의는 은사가 없다. 보수주의는 은사 중단론을 주장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이 기적사역, 성령사역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축사 사역이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낯설다고 해서 이상하게 볼 게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서 살펴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치유축사 사역을 하려면 출발점은 뭐가 돼야 되느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병자를 보면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 마음이 치유축사 사역의 출발점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강하면 강할수록 치유축사 사역의 기름 부음이 강해진다고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다른 분한테는 다르게 알려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바다 모임이니까 발음을 추구하면서도 다르잖아요. 물론 TV 조수아한테 가서 저도 임파테이션 받고 싶어요. 그러면 확실히 더 강력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면 치유의 기름 부음도 넘쳐난다고 알려주셨거든요. 그리고 치유축사 사역을 하려면 본인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믿음도 있어야 되고 단지 믿음이 적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도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조금만 하고 떠나셨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은 안 할 것입니다. 치유축사 사역의 원동력으로 저는 성령님,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보혈, 치유축사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려면 조금 길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뺄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치유의 방법으로는 말씀으로 명령하고 손으로 안수하고 도구를 사용하고 또 순종한다는 것을 이제 이 부분도 안 할 것이에요. 내용이 이제 많기 때문에 대신 하나님께서 이것만은 꼭 하라고 저한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이것만 해도 다 뚫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헬라어를 통하여 소조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 합니다. 여호와 라파, 구약에서는 그렇게 나오죠. 예수와 소조. 이 소조라는 뜻이 세 가지 뜻으로 쓰이는 것을 우리는 관가한 경우가 많아요. 그 부분도 언제 강의의 한 챕터가 되는데 소조 뜻이 세 가지 뜻입니다. 속죄, 치유, 축사. 구원이라고 나와 있는 이 소조가요, 죄를 씻는 속죄도 되고 병을 고칠 때 내가 구원받았다고 나오거든요. 치유된 거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면서도 내가 구원받았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소조라는 뜻이 속죄, 치유, 축사 할 때 이게 같이 나와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한 구절만을 가지고 제가 항목을 뽑아낸 게 아니에요. 그런 구절이 여러 개 있을 때 저는 그거를 하나의 항목으로 챕터를 설정했거든요. 그러면 이 시간은 뭐를 하려고 하냐면요, 맹인들의 치유만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치유축사의 방법과 도구와 그런 것들이 다 풀어지더라고요. 먼저 누가복음 18장 이것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누워 계실 분 있으면 누우시면 좋아요. 치유는 주님이 하시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따 누우시는 분은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분을 터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김문택 목사님하고 김기현 목사님도 하실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저희 아내도 그렇고 하실 분들이 사역을 도와드릴 거예요. 그러면 맹인 치유의 기사만을 연구해 봤더니 치유 축사의 방법이 딱 이렇게 뚫리더라고요. 누가복음 18장 41절에서 43절.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이거는 현재 그 A4 용지 9쪽을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요. 나중에 성경 공부집을 내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도 이래봬도 전도사 때 책을 한국 장로교 출판사에서 책을 냈어요. 뭐냐면 교회의 노인 교육을 위한 이론 및 실제. 17년 전에 노인 교육이 각광받지 못했고 뜨는 분야였거든요. 그래서 책을 성경 공부집을 만들었는데 샬롬 노인문화원의 윤경남 권사님이 책으로 내주겠대요. 그래서 너무 좋아했는데 자기가 폴 트루니의 책을 번역하면서 장로교 출판사에서 첨부만 인쇄를 했는데 비매품으로 찍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책값 받고 하는 건 줄 알았더니 첨부만 무상으로 찍어가지고 그냥 저한테 책 몇십 권을 주고 나머지는 자기 책 사가는 사람한테 이렇게 한 권씩 선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맨날 노인 문제만 공부했거든요. 이번에도 치유축사만 공부하다 보니까 뭐가 이렇게 맥이 잡히네요. 18장 41절에서 43절 합독합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 하심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두 가지가 나오죠. 이 맹인이 뭘로 고쳤습니까? 믿음으로 고친 거예요. 그리고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를 치유하였으니 믿음이 여러분을 치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시간 생명나무교회에서 충만하게 임하신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치유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정말로 죄송합니다마는 여자분들 자궁, 괄약근, 성기가 치유되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벌어진 게 그래서 제가 치유가 강력히 일어난 분한테 그냥 부끄럽지만 물어봤더니 예 만지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내도 하나님이 만져주셨어요. 그러면 요실금이 조금 줄어들고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받는 사람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저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거를 저는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누구요? 내 믿음. 믿음. 믿음이 구원했다. 믿음이 치유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마태복음 20장 34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0장 34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까는 믿음으로 고쳤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안수해서 고치셨대요.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왜 안수해야 낫냐면요, 유대인들의 문화로는요 손은 전이 된다고 생각해요. 짐승을 제물로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얹어서 죄를 전가시켜서 그 짐승을 잡았잖아요.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갔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른손을 들었잖아요. 손은 능력이 전이 된다고 유대인들 문화로는 장제일 목사님 책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믿음으로 고쳤고 두 번째는 안수로 고쳤어요. 세 번째는 도구로 고쳤습니다.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7절.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7절 합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이번에는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으로 바르셨어요. 도구를 사용한 것이죠. 그냥 맹인 것만 찾아보는 겁니다. 물론 기름도 부으라고 했고 포도주도 쓰라고 디모데한테도 했고 야고보서에서는 기름으로도 쓰라고 했지만 맹인 것만 연구해도 이렇게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왜 침을 진흙에 발랐을까?
수석책에는 속시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우리 감리교회 유명한 선교사 안찬호 선교사님의 책을 보는데요. 그분이 마사이족 선교하러 갔더니 추장이 자기에게 침을 뱉더래요. 우리는 모욕적인 행동이잖아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자기도 침을 뱉었대요. 그랬더니 추장이 화내가지고 자기를 끌어안고 환영을 해주더래요. 아프리카 오지 마사이족이 살고 있는 문화에 물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물과 관련된 것은 굉장히 귀중하게 여긴답니다. 유대인들의 문화로 물은 은혜거든요. 물은 회당을 지을 때 어디에서 지으냐면 물 옆에다 반드시 짓게 되어 있어요. 물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긴 거는 위생적으로 더럽다가 아니라 이 사람의 사랑과 은혜가 담긴다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측해 봤어요. 주석책에서는 현재까지 제가 속 시원하게 답은 못 찾았어요. 도구를 사용했어요. 또 하나가 있더라요. 마가복음 8장 맹인만 고치는 것을 통해서 8장 22절 부터 26절까지를 합독합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니, 잠깐만요, 침을 사용했고 안수도 했네요. 24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여기까지는 치유가 확실히 안 일어났어요. 흐릿하게 보였어요. 침과 안수를 했는데 25절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침과 안수로 일정 부분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안수하였더니 이번에는 밝히 보였습니다. 맹인 치유만 찾아봤더니요, 어떤 때는 믿음으로 고쳐지고, 어떤 때는 안수에서 고쳐지고, 어떤 때는 침과 진흙 같은 도구로 고쳐지고, 또 어떤 때는 반복 사역해야 고쳐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치유를 연구해 봤더니 예수님의 치유는요, 즉시 나으니라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반복 사역한 건 이 한 구절밖에 없어요. 저는 두 구절 이상일 때 그거를 주제별로 체계를 잡는 데 사용하는데, 랜디 클락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치유는 즉시 즉각적으로 일어난다, 점진적으로 일어난다,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어쩌다가 안 일어나기도 한다. 제가 사역해 보니까요,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점진적으로 호전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50% 치유됐는데 가다가 집에서 치유가 마저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요, 다음에 또 와서 기도를 받아야 치유되는 사람도 있고, 반복적으로 치유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미 치유의 기름이 다 흘러넘쳤습니다. 이제 이것을 치우고 여러분들을 눕게 해드린 다음에, 제가 이건 최종천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만 저도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동시치유, 동시다발치유를 선포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가서 저는 터치를 할 것이며, 저희 안에는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분, 그리고 만지라는 자리를 포인트로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배 사역자들께서 함께 기름도 부어주시고 축사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축사가 깨끗하게 일어나는 축사를 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기쁨의 교회 존경하는 이종선 목사님처럼 취조를 해서 사역하니까 자기 더러운 음란의 영이 드러나서 축사를 하니까 감사했는데 창피해서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데릭 프린스 박사님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영들 보이는 거를 그냥 조용히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말고 축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취조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
목사님들도 다 인격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또 가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껏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자기 몸을 맡기시면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으신 것은 원격 조정을 하더라고요. 컴퓨터가 고장나서 삼성 서비스 센터에서 전화했더니 탁탁탁탁 치더니 원격 조정을 해가지고 고치더라고요. 단지 저는 믿는 마음으로 말씀으로만 선포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고치시고 그냥 터치는 기본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이 몇 시간 걸리는 게 아니라 또 가급적 빠른 시간에 치유 축사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또 한 자리에서 다 뽑아지는 경우도 있고, 저도 축사를 받으니까 오늘은 이거를 축사했는데 다음에 갔더니 또 다른 거를 또 축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시즌에 맞게끔 그분도 치유하시고 축사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다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일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저희는 그냥 쓰임받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 믿는 마음으로 누워서 주님이 일하심을 고대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 저희 인간들의 노력은 최소화해 주셔서 하나님이 고치셨음을 간증하게 하옵소서. 악한 영들의 교류는 원천적으로 차단했으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또 축사도 아주 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질병도 하나님께서 가장 급한 것부터 현재 아픈 것, 그리고 나중에 아플 것,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고쳐주셔서 주를 위하여 저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더 매질하게 하옵소서. 더 충성하라고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제한 없이 만져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아멘.